예수님 부활의 5가지 증거들.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라는 증거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인지 가짜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 여부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 신앙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이 확실한 진실인지 알고 싶어하는 자연스러운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과학과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며 많은 회의론자들은 부활을 신화나 전설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앙이 역사적 사실과 진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들,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어려운 증거들, 그리고 부활이 실제 사건이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언들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후 그의 시신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공회원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초대 기독교 외부의 역사 기록에서도 언급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반대했던 유대 지도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스스로 모순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무덤은 로마 병사들에 의해 철저히 경비되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대는 당시 세계 최고의 군대였으며 만약 병사들이 근무 태만으로 인해 시체가 도난당했다면 그들은 엄청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죽은 자의 시신을 훔치는 것은 극히 부정한 행위로 여겨졌으며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면 이후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하는 것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대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가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 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예수님의 시신을 대중 앞에 공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두 번째 증거, 부활 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소수의 헛것을 본 사람들이 아니라 매우 다양한 배경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 그의 제자들, 그리고 한 번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임을 시사합니다. 왜냐하면 집단적인 환상이나 착각은 보통 동일한 심리 상태를 공유하는 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지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다양한 시기와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직접 그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본 후 그는 즉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당시 초대 교회가 성장하던 시점에 이 증언들이 기록되었는데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당시 살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반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인하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야고보는 참수당했으며 바울은 로마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이들은 왜 끝까지 목숨을 걸고 이를 증언했을까요?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증거, 사도 바울의 변화. 사도 바울의 삶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 바리새파의 열렬한 신봉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었으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신성 모독자로 간주하며 그들의 신앙을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순간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강렬한 빛과 함께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자리에서 즉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후 아나니아를 통해 치유받고 성령을 받은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전하는 자로 변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화된 삶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도시를 여행하며 선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여러 차례 체포되었고 로마 당국에 의해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태형을 당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난파를 당하고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부활의 메시지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변화는 단순한 심리적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역사적 경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가 이렇게까지 극적인 변화를 겪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바울은 여전히 유대교의 지도자로 남아 있었을 것이고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박해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한 역사적 기록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 고대 문헌에서도 부활에 대한 언급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1세기 로마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자신의 저서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 역시 그의 기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부활을 전파했다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것은 위협적인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당국이 이를 부정하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의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플리니우스와 수에토니우스 같은 고대 로마 작가들도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으며 이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증거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 증거, 현대 학문과 법률적 증거 분석. 현대 역사학과 법률적 증거 분석 역시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역사 연구에서는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는지를 판단할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사용합니다. 첫째, 다수의 독립적인 증언이 존재하는가? 둘째, 증언자들이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는가? 셋째, 증언이 외부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단순한 소수가 아니라 500명이 넘었으며 그들의 증언은 서로 독립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을 증언하는 대가로 박해를 받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였던 사이먼 그린리프와 같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법적인 관점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을 연구한 후 법정에서 제시될 경우 충분히 신뢰할 만한 증거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처럼 현대 학문과 법률적 접근법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부활의 5가지 증거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나 전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인물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증거이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소중한 진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권합니다. 오늘 이 순간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때로 고난과 의심으로 얼룩질지라도
부활의 진실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묵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 증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기도와 찬양 속에서 부활의 빛이 비추어지길 기도하며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